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4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삶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질서가 깨지고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때입니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당황스럽고 겁도 나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하는 때이죠. 왜? 살기 위해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때가 환난 때입니다. 질문, 사람들은 환난 때 무엇을 찾을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피난처, 힘, 도움. 피난처를 찾습니다. 숨을 곳을 찾죠.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존재를 찾습니다. 세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질문, 누가 피난처인가? 누가 힘이신가? 누가 도움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중에서 오늘 읽은 시편 46편의 포문을 여는 이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노래가 시편 46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1절에도 나오지만 중간 부분 7절에도 나오고 마무리하는 11절에도 이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이신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이신가?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래입니다. 땅과 산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2절, 3절 전반부까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이 나오죠. 땅, 산. 여러분, 땅 언제나 든든할 것 같습니다. 산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도 변하고 산도 흔들린다. 6절을 읽어보면요,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존재가 하나 더 나옵니다.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왕국, 절대로 쇠퇴하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대단한 왕국도 흔들거린다. 군사력, 경찰력, 힘을 가진 이 나라, 왕국도 흔들릴 때가 있다.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존재들, 땅, 산, 왕국. 하지만 이런 것들도 흔들릴 때가 있다. 무너질 때가 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변한다. 이 구절은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요단강 상류로부터 남쪽 아라바 광야까지는 대협곡입니다. 자주 지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결과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솟아올라서 땅을 삼켜버립니다. 산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왕국이 흔들리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땅 흔들립니다. 산 흔들립니다. 왕국 흔들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지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질서 잡힌 나의 삶이었는데 갑자기 혼돈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흔들거리는 거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3절 후반부와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합니다.
요동치는 땅과 산들간 대조적으로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흐르다가 두 갈래로 자연히 갈라져서 그 땅을 적신다. 평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죠. 지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고,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공동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흔들리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 바로 이어지는 4절 6절 이런 노래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주 중요한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노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와주신다. 언제? 새벽에. 도대체 새벽에라는 시적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새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새벽은요,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밝은 낮이 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새벽입니다. 은유적으로, 시적 표현으로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소망과 기쁨의 낮이 시작하는 때가 새벽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도우시기 시작하는 때를 새벽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환난의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은혜의 삶이 시작하는 때,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은혜의 낮이 오는 시간, 그 새벽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왕국도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혼돈이 물러가고 다시 질서를 잡는 그 시각이 온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이 시인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시인은 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어지는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인에게 엄청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들었어요. 인간이 부르는 노래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래, 이 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노래. 10절에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래, 아주 중요한 노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멈추라, 또 하나는 집중하라. 너의 힘으로 하던 것을 다 멈추고, 너의 근심 걱정도 다 멈추고, 너의 자랑도 다 멈추고, 너의 교만도 다 멈추고, 그리고 집중하라. 그렇게 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본질을 보게 됩니다.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홍해 바닷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면 혹은 우리의 교만이 꺾이면 가만히 있는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에서 실패를 한다든지, 인생에 그렇게 애쓰던 것이 헛수고로 돌아간다든지, 그때는 원튼 원치 않든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이 영적으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을 때입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러저런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건방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종교개혁 자 가운데 루터가 이런 말씀을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만히 집중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이때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노래가 마음에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인이 들은 하나님의 노래, 인간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노래,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노래가 저의 마음 가운데 진하게 깊숙이 다가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아주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저는 이번 주말 동안 정말 여러 번 이 설교 제목을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없이 외쳤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질문, 하나님 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본질, 그게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어지는 노래를 읽어오면 아주 중요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지존자이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위에 계시는 분이다. 차원이 다른 분, 비교 불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이시길래 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노래가 바로 이어진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 호칭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츠바오트.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츠바오트는, 츠바 하면 군대를 가리킵니다. 군인. 츠바오트 하면 복수형이에요. 군대들. 그러니까 아도나이 츠바오트 하면 군대들의 하나님. 그럼 만군은 뭐냐? 만은 1만 만자입니다. 10,000. 군은 군사란 뜻이에요. 군사. 그러니까 1만 명의 군사란 뜻이 만군이에요. 만군. 만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과 10이에요. 10은 꽉 찬 숫자예요. 10을 여러 번 곱하면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아도나이 츠바오트. 이 많은이란 뜻은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힘을 가진 하나님.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Almighty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잘된 번역이에요. The Lord, 주님, Almighty, 모든 힘을 가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또 하나의 호칭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라는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읽어오면 야곱은 실수투성이입니다. 아주 간사하고 약삭 빠르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잘 읽어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부탁할 때도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라고 창세기 30장 2절에 고백하죠. 순간순간마다 그는 엎드려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도와주시고 붙들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엎드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이 사실을 바로 이어지는 우리 시 8절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시노다. 와서 볼지어다. 보라는 것은 경험하라. 그리고 인식하라. 잊지 말라. 무지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괜찮던 땅도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땅만큼은 절대로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던 땅도 황무지로 변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손을 대시면, 반면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황무지도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시노다. 무슨 말입니까? 힘차게 전쟁하던 사람도, 활을 쏘고 창을 던지며 병거를 끌으며 전쟁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고 수레가 불살라져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저 군대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꺾이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반면에 하지만 하나님은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고 수레가 불타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다시 힘을 얻어 전쟁터로 나갈 수 있다.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받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땅을 흔들 수 있는 분, 결코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왕국도 전쟁을 쉬고 평화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인생의 주권자, 가정의 주권자, 교회의 주권자, 그리고 한 나라 민족의 주권자, 모든 것의 주관자,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능한 높으신 분, 이 사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이 언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가? 멈춤의 시간이 왔을 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 시편 46편의 포문을 열었던 노래가 마지막 절에 다시 나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힘을 구할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멈춤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시간은 밤이 계속되다가 이제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사람은요, 새벽이 오기 직전까지는 멈추지 않아요.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요. 소리치고 교만하고. 하지만 그 인생의 환란의 밤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이제 멈춤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힘되신 하나님, 피난처신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은혜의 시간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저는 시편 46편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어떤 하나님? 참새 한 마리의 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엎드리고 집중하고 간구하고 도움 요청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손 놓고 넋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밤이 깊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땅이 흔들리듯, 강한 나라가 흔들리듯, 왕국이 흔들리듯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때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도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바꿀 수도 있고 황무지를 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질서를 혼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도 땅으로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고, 좋은 땅처럼 보이던 인생도 하나님께서 흐트르면 황무지 같은 인생으로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을 꺾고 창을 꺾고 수레를 불태워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산도 땅도 왕국도 흔들릴 수 있지만 시냇물이 한 갈래가 흐르다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것이 네 갈래로 갈라져서 평화로운 모습의 땅으로 변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노래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엎드려 황무지를 땅으로, 땅을 황무지로, 전쟁을 평화로, 평화를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왕국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붙잡아 주실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힘과 도우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그 시점에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시인은 흔들리는 삶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이 노래,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노래가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당신의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길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이 드립니다.